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청년의 때를 허락하셔서 더 많은 시간을 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과 기회들을 잘 사용하여서 내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더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의 교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듣고 또 저희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셔서 교훈받고 또 우리가 배운 그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풍조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 일꾼으로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한 시간 하나님 말씀 배우는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6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모든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년 전에 한 1년 8개월 전에 같이 또 우리 청년분들하고 교제했었는데요. 저 다 아셔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필리핀 수빅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종섭 형제입니다. 선교에 관련된 거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자세하게 내일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 잘 아시죠? 이름의 뜻이 뭔지 아셔요? 혹시 이삭? 웃음입니다. 웃음.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가 되면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웃었죠. 그리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예수님과 두 천사가 와서 돌이 지나면 네가 아들을 얻을 거라고 해서 또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름을 이삭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지었습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세 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명입니다. 이 세 명 중에 그 인생 가운데서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가장 오래 살아는 사람도 이삭이고, 이삭에 관련된 성경 지문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그런데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상당한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뭐죠? 리브가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를 구하러 하란에 갔잖아요. 그리고 데려왔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오는 길에서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는지 기억나세요?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기록된 문장은 한두 번 했는데 기록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을 이제 많이 기록이 돼 있죠. 가룟 유다는 돈 주머니에서 돈을 빼간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제 돈을 계속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많이 했던 사람인 걸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재산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족장 시대에 족장이 되어서 큰 무리의 이제 가족을 이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26장 1절의 말씀처럼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도 이제 내려가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고 이제 땅에 거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과로는 12절의 말씀처럼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확을 한 거죠.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원래도 부자였는데 훨씬 더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저기 묘사된 거 17절에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 이제 골짜기는 살기 좋은 데일까요? 안 좋은 데일까요? 좋지 않은 곳이에요. 양떼를 먹이기도 좋지 않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을 얻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별히 26장에는 계속 우물을 파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우물 써본 적 있으세요? 없겠죠? 뭐 수돗물을 트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우리 시대에도 실은 파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이 이제 우물 파는 겁니다. 근데 연속해서 우물을 파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우물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엘세바라는 곳에 와서 또 우물을 파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이삭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물이요, 첫 번째 우물 파고 두 번째 우물 파고 세 번째 우물 팠는데 팔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실은요 그 시대의 우물은 생명입니다. 강가에 살지 않으면 물을 얻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골짜기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물을 깊게 파야 돼요. 근데 우물을 탁 막아버려. 이건 무슨 얘기냐?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난 너랑 지금 싸우겠다. 이건 선전포고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럴 사람들이 우물을 막았죠. 왜? 싫었거든요, 이삭이. 근데 이삭은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을 건데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이제 그의 장군이 와서 인정합니다. 여호와와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인정을 하고 이제 그 땅에 장착하는 이제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이삭이 배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축복이 내려오고 또 그 사람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들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항상 함께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물을 이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1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명령을 이제 최초로 이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극심한 흉년이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자연스럽게 더 큰 나라, 이제 애굽 땅에는 특별히 뭐가 있냐면 나일강이 있죠.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짐을 싸들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시기를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가라. 거기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명한 곳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야 할 위치가 있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우리는 전혀 다른 그 성장의 과정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정도도 다 다르고 그리고 하고 있는 일도 다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 다르죠.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할 곳을 지정해 준 것은 동일하게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질문의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먼저 거해야 할 곳은 교회죠. 그 어디보다도 우리가 항상 거해야 할 곳, 주님이 내 자리를 항상 만들어 주시는 그곳은 이제 교회인 겁니다.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일들을 주셨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려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성경에서 애굽은 어디를 말하죠? 세상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거하지 않는다면 갈 곳은 딱 하나죠.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내용 중에 성경 이제 이야기 중에 하갈 아시죠? 하갈. 사라의 여종인 몸종인 하갈에 관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이제 앞쪽에 나오는데 하갈이 이제 여종으로 왔는데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그때 당시 사레죠.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제 사라의 그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줘서 첩으로 삼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갈과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이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주인인 사라를 이제 멸시했죠. 그랬더니 사라가 이제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너의 몸종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 합니다. 학대를 하죠. 도망갑니다. 사라가 굉장히 독해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학대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대를 받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광야로 가는데 광야 가운데서 누굴 만납니까?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죠.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다가 학대를 받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다시 돌아가서 내 주인의 수종에 이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있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어디가 교회일까요? 아브라함의 장막입니다. 아브라함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거기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학대를 받아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갈 출신이 어디죠? 하갈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애굽 여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애굽 사람이에요. 이 하갈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원래 세상 사람들이었죠.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장막, 교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내가 싫어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나를 계속 상처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면은 갈 곳은 딱 하나, 세상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냐? 마땅히 거할 곳에 마음을 두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런 일은 이제 벌어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걸림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한 위치가 어디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있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죠. 사람을 보고 어떤 자매, 어떤 형제를 보고 교회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될까? 주님이 명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 전심 전력의 해가 시작된 지 12년이 됐습니다. 벌써. 그리고 1년에 100억이 넘는 돈이 선교로만 쓰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100억이 넘는 돈이. 매년 100억이 훌쩍 넘는 돈이 선교비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70개 나라에 170명의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상상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비롯한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그곳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그 힘을 바탕으로 선교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해외 선교라고 안 하고 세계 선교라고 하냐면 세계 안에는 한국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세계 선교죠. 왜? 내가 위치한 곳이 세계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또 열심히 자기의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테스트합니다. 내 진심을,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을 여러분들 잘 아셔요? 어떠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자기 전에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게 항상 내 진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어떠세요? 내가 내 마음을 속여요.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있어요. 그게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내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죠. 내 진심이 어쩔 때 드러나냐면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신앙적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 결정적인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내 위치에서 계속 거하면서도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 본심을 알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셔요. 계속 성실히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 잡으시고 사무엘상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 내용 아세요? 나발과 그 다윗에 관한 내용?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다윗은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는 몇백 명의 무리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광야 가운데 다윗이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먹을 게 없고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오는 선이 뭐였냐면, 나발이 양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발의 목자들이 들판 가운데 양을 치고 있었을 때 도와줬어요. 가림막이 됐습니다. 흉악한 동물이랄지, 다른 나쁜 그 도둑이랄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들판 가운데 양을 치고 있으니까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를 이 나발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냐? 이제 양털 깎는 날이거든요. 양털 깎는 날은 우리나라 말하면 추수감사절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양털을 깎으면 그걸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양털을 다 깎아서 팔고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동안 선을 베푼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발에게 우리가 지금 들판 가운데서 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부하들을 보내요. 근데 이 나발이 이 3절의 말씀처럼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고 되어 있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거 무시한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칼을 왜 찼을까요? 이 배은망덕한 나발을 죽이고 싹 죽여버리려고 이제 칼을 찬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서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었죠.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광야 가운데로 피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였어요?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막 정말 분에 가득 차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가운데 거하고, 또 가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도하려고 하고, 그런데 애매하게 고난을 계속 받고,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은 더 강박해지는 것 같고, 학교 친구들은 나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나는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상황들은 계속 안 좋아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윗의 경우가 그랬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되겠네 하고 이제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해야 될까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비가일,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그 얘기를 듣고 잔뜩 음식을 차려서 다윗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 나발은 그 소식을 듣고 쉽게 말해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을 들어서 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복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때 다윗이 성급하게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그 선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참았죠. 다시 자기의
머물 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위치를 지키고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먼저는 전도죠.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네, 잘 아실 거예요.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폭력을 해야겠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꿈을 풀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은 2년 동안 그걸 새까맣게 잊고 있었죠. 상황은 계속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담겨있는 장에 가장 많이 나온 구절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상황은 계속 정말 안 좋아 보이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왜?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선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했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수비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계속 받고 있어요. 물론 뭐 해외 선교라고 해가지고요 전도 집회 할 때마다 뭐 수십 명씩 구원받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들으러 오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늘어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저녁부터 수비교에서 DVD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어저께까지. 그래서 18명의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쭉 들었습니다. 이제 가서 또 이제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해야겠죠. 몇 명의 분들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수비교회 성도들이 필인 중에 성인이 10명이 안 됐어요. 성인이 7명인가 6명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뭐 이렇게. 그래서 한 12분 정도 첫 모임에 제가 한 2015년 3월 첫 모임에 그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명 가까운 분들이 모이거든요. 4년 동안 전도가 돼서. 근데 전도 집회를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전도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고 저는 제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사람이 설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순종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그죠?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우리 전도 집회 때마다 배우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 26장이죠. 순종했을 때 받는 복,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순종하면, 성경에서 비는 은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어떻게 내려오냐? 비가 내리는 곳,
교회 가운데 순종하고 있으면 그 비를 맞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반대로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됩니다. 다 허사가 돼요. 근데 순종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동사를 잘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명령어는 다 동사잖아요. 거하라, 읽으라, 기도하라. 그죠? 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을 받았냐? 다시 보겠습니다. 26장, 창세기 26장.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이삭은 딱 하나 순종했죠? 거할 곳에 거하라. 딱 순종한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성경에는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졌고 새로운 농법을 익혔으며 뭐 많은 이제 그런 구절이 없어요. 왜 복을 받았습니까? 거기 있었으니까. 우리 잘 알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으니까 몇 배의 결실합니까? 30배, 60배, 100배. 왜? 거기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간 이후에 처음 구원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은 부부가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뭐 기억은 계속 못 하시겠지만 제프리 형제님하고 데이지 자매님이 구원을 처음 받았어요. 이제 거기 언니가, 데이지 자매님 언니가 한국에 살아요. 한국으로 시집을 왔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이제 받고 이제 여기 살아요.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두 분이 구원을 딱 받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당에 있는 위치가 이제 뉴카발란이라고, 우리 형제님이 올려주신 글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안 읽은 분들은 모르실 거고 올롱가포의 약간 외곽 쪽에 뉴카발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한 부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부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거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프리 형제님 가족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데이지 자매님의 엄마를 비롯한 자매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카발란에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뉴카발란의 멤버가 주축이에요. 지금은. 제가 왔을 때는 딱 한 가정 있었거든요. 뉴카발란에. 근데 지금은 한 70%의 성도가 뉴카발란에 삽니다. 그 두 분이 시작됐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본 거예요. 왜? 그들은 교회 안에 거했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중간에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1억이 넘는 인구인데 1000만 명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지금 돈을 벌어서 이 필리핀으로 보냅니다.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필리핀에는 중공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만한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월급이 너무 짜요. 하루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평균 임금이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5가정이 어떻게 사겠어요? 물가도 싼 게 아닙니다.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 형제님이 한 4달 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없고 아내만 남았으니까 아내는 아기 키우느라, 애가 셋이거든요. 셋. 아기를 키우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전도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전도한 아버님, 그러니까 이 제프리 형제님의 아버지는 봉사장님이 됐고
데이자매님 언니는 임원이 됐는데 정작 이 데이자매님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이제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동계수련을 참석하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편에게 전화한 거예요. 지금 돈을 벌 때가 아닙니다. 빨리 와서 우리 남은 가족들을 전도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바로 왔어요.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그것도 이웃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면 교회 가운데 거하고 또 자기 가족들 전도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열매가 계속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교회 가운데 많이 보잖아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전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잘 붙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싶으면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제 이런 얘기하죠. 예전에는 많이 전도했었는데 생각할 게 아니죠.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죠. 우리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마땅히 거해야 될 위치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 계속 우물이 나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 이게 에색이란 뜻이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나주 있으세요? 여기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런 거. 네. 이 에색이란 뜻이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딴 곳으로 이동합니다. 21절에 또 팠어요. 근데 또 나왔어요. 이름 뭐라고 합니까? 신나. 이건 대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하다. 그리고 또 옮겼습니다. 22절에 또 우물이 또 나온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르호봇. 르호봇은 뭐냐면 장소가 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때는 안 싸웠거든요. 지금 계속 우물이 나오고 있죠. 기적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당시의 우물은 생명과도 가까워요. 사사기 1장에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오죠. 기억나세요?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옵니다.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뭘 줄까? 갈렙 아빠가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때 악사가 구한 것이 윗샘과 아랫샘을 구했어요. 샘물을 구했어요. 왜? 샘물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양도 먹일 수 있죠. 농사도 지을 수 있죠. 내가 밥을 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이 우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죠. 그 생활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그곳에 거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우물물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 생명의 생수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우물물이 되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 84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 눈물 골짜기 밑에 보면 1번 나눠줄 때 박하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가장 어려운 골짜기. 그 어려운 골짜기를 딱 통행하니까 많은 샘의 곳이 된다고 했죠. 교회 가운데서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 배우는 것도 많이 있지만 구원받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끝까지 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1년, 2년 거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10년, 15년, 20년 동안 쭉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좋은 예로 보여주는 그분들은요, 많은 분들에게 샘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영생의 샘물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이 큰 위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투정하지 않았죠. 컴플레인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기 때문에 골짜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평지에 살다가 골짜기 살기 어렵거든요. 근데 골짜기에 갔을 때,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왔어요. 그 일이 3번이나 벌어집니다. 3번이나. 이건 기적이거든요, 실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했죠. 그 어떤 간증을 했겠어요, 이삭이.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100배나 결실을 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간증을 했겠죠. 그죠? 구원받고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시련을 겪는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이 이런 샘물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전도할 때에 가족들이 끝까지 핍박을 했지만 교회 가운데서 머물면서 계속 기도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 나누니까 결국엔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간증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줘요. 그죠? 위로해주고. 저도 구원받고 처음 가족 전도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희 집안은 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단이네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구역 모임에 가면 우리 형제자매들 동일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간증이 우물물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인 해갈을,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6절, 창세기 26장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위치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니까 그 주위 사람들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죠. 분명히 보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100배의 결실을 맺고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하나 더 봤거든요. 우물이 그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그 유명한 부엘세바. 이 세바라는 뜻은 7이란 뜻이고, 이제 그래서 7이란 뜻인데 완전수잖아요.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의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 여기 보면 이제 이 부엘세바가 맹세 우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맹세 우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고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곳에 거하면서 선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그것을 이제 기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금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고 30m나 되는 큰 금신상입니다. 그리고 악기가 울릴 때에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대노하죠? 역사 기록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괴팍한 왕입니다.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이 세 명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었죠.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을린 흔적도 없죠. 냄새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그 당시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놀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위치를 지켰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오랜만에 한국을 와 보니까요.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유혹이 더 많아졌어요. 사탄이 정말 사람들의 눈과 귀를 뺏으려고, 마음까지 뺏으려고 이 좋아 보이는 걸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쉽게 마음을 뺏기도록,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너무나 쉽게 마음이 뺏기도록 이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인터넷도 얼마나 빠른지 누르면 바로 넘어가요. 필리핀은 띠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누르면 바로 넘어가. 그러니까 좋은 정보도 있지만 불필요한 정보도 너무나 쉽게 접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 어느 시절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오늘 배운 말씀처럼 내가 거할 곳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침을 지켜야 돼요. 아침을. 제가 올해 저 이제 개인적인 그 각오, 뭐 여러분들 이거 하셨어요? 2019년 나의 각오 뭐 이런 거 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오늘부터라도 만드세요.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왜냐면 항상 1월 1일에 하려다 보니까 이제 동계수련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빠서 이게 그냥 초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심하고 12월 한 달은 19년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이제 2018년 12월에 나의 각오를 만들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침을 사수하자. 그겁니다. 뭐 하자고요? 아침을 사수하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 청년들 말고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성경과 기도를 딱 합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늦게 자야 될까요? 일찍 자야 됩니다. 12시 전에 자야 돼요. 늦어도 12시는 자야 돼. 6시간은 자야 되거든요. 최소한 5, 6시간은 자야지 그 다음 생활이 그리고 정상.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 아침을 계속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신 분들은 이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쉬울 건데, 안 하다가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 최소 3주는 해야 돼. 그러면 습관이 돼요. 3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전 성도가 지금 뭐 하냐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하자고 했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임원, 우리나라 말로 카톡방이 있거든요. 이제 메신저가 있거든요. 여기는 필리핀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많이 써요. 임원방이 있는데 읽으면 딱 올려요.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매일 해요. 매일 하고 기도 부탁도 올리고. 근데 이제 제가 아침을 다 사수하자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은 읽었어요가 아침에 올라오겠죠? 아닌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밤늦게. 근데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꾸준히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그래도 다행히 습관이 된 것 같아. 해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아침이 기다려져요. 제가 원래 아침 잘 못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침이 기다려져. 눈이 떠져요. 그리고 성경 읽고 싶어져요. 목사들은 항상 성경 읽고 싶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되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 읽고 싶어져요. 그리고 더 주님과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하루가 바뀌고 한 주가 바뀌고 한 달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어요. 아침을 사수하라고. 특별히 청년들이니까. 주님 가장 처음 시간에 아침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마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쉽게 유혹에 빠질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묵상이 낮에 될까요? 아닙니다. 묵상은 아침에 해야 돼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때 주님과 나와 1대1로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다 좋아지고 싶죠? 근데 절대로 하루 만에 안 돼요. 한 주 만에, 한 달 만에 안 돼요. 이게 충분히 쌓여야 됩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1대1 교제하는 시간이 충분히 쌓여야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내 생활 패턴대로 이때는 죄를 져야 되는데 그때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되려면 아침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읽어봐도요, 아침 일찍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을 읽어봐도요, 아침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아침에 야경이 깊기 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야경이 깊기 전에 눈이 떠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묵상하고 읽었던 말씀들은 오롯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대중적으로는 우리가 거해야 될 곳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나와의 1대1 교제 시간을 사수해야 돼. 근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러 저기로 갔어요. 외딴 데로.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성공적으로 그분의 공생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3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교제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오랫동안 쌓여야 됩니다. 한순간에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해서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각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각오가 꾸준히 연결이 되어야 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 때는요, 그거 훈련해야 될 때예요. 지금 체력이 있죠? 그리고 기억력도 좋죠?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청년들이 될 거예요. 제가 딱 들어와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나를 받으소서. 그거 불렀죠? 그냥 노래로 부른 겁니까?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그죠? 나를 받으소서. 그럼 주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법에 보면요,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흠 없고. 그게 제일 계속 나와요. 흠 없는 거. 삶 가운데 죄가 없어야 주님이 나를 받으셔서 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잘 쓰셔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제일 첫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죠. 100배의 결실을 얻었죠.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있었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100배의 열매, 그리고 나는 다른 분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거해야 될 곳에 거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 개인적인 그 교제의 시간,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곳에 보내셔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 몇 번 살아요? 네? 몇 번 살아요? 그거 진짜 실감 나요? 한 번 삽니다. 2번 아니에요. 후회하지 말아야겠죠. 2019년 3월 2일은 더 이상 안 와요. 네. 여러분들 내가 젊다고 앞에 있는 날이 뭐 닭의 깃털처럼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네, 안 그렇습니다. 한 번 삽니다. 한 번. 그러면 이제 후회 없이 살아야겠죠. 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교회를, 내가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주셨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이 안에 거하면서 또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겠다. 특별히 우리 중남교회 그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마 가편이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는 채찍이 더 필요해요. 왜? 더 열심히 달리라고.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주위에 너무나 많은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친척, 친구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하옵시고, 그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떠올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이끌림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청년의 때 많은 유혹이 주님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신앙이 더욱더 굳세어져서 이 마지막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